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8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강력함을 느끼십니까? 이런 본문이 있는 줄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라, 내가 교회에서 듣던 내용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너희의 갈급함을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많이 익히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자칫 안 들으시는 걸 넘어 매우 가증스럽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음을 아주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라고 해서 했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건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 것을 넘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됐을 때 가증스러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넘어 우리가 가증스러움을 여김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두렵고, 이 말씀을 두렵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된 성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웠는데요, 기도의 핵심은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요 방편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신 나머지 기도해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면 나 안 듣는다, 어떻게 기도하면 널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따라서 모방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명확하게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했다에 머물지 마십시오. 기도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을 오용하는 순간 우리는 그릇된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는 순전히 허영에 불과할 것이고, 혹은 잘못된 오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총 기도에 대해서 오늘까지 8번째 순서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 이유를 많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라면서 어느 때요? 라고 했을 때 모든 경우 하나하나 들어서, 예를 들어 너 예배 시간 늦으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안 읽으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어떻게 있을 때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할 상태, 바로 그러한 차원을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려고 몇 가지
이러이러하면 안 들어준다라는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들어줄 거야 라는 세세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태와 경계와 위치 가운데 너가 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지명, 지위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 가운데 나의 삶이 있을 때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들어주시는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본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시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기게 되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포인트는 율법을 듣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이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이 율법을 안 듣는다? 무슨 뜻이지? 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율법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음이라는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율법 하면 딱 뭐가 떠오르시죠? 십계명, 또 구약, 뭐 이런 거 떠오르시죠? 대부분 율법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개신교 입장.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 부를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앞글자만 따서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3등분해서 이해합니다. 토라,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신, 그 다음 토라입니다. 이게 그 다음 느비임, 예를 들어 나비, 예를 들어 라비어 이거 있죠? 선생님, 이게 느빔, 나비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느빔은 선지서들,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느빔. 그 다음 케투빔, 이렇게 해서 기록들, 거룩한 기록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느빔, 케투빔에다가 그럼 T, N, K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아 발음을 붙이는 겁니다. 타, 나, 그냥 앞에는 타나카, 이게 타나카가 아니라 타나크.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런 토라, 느빔, 케토빔을 율법, 선지자들, 기록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토라, 느빔, 케토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예를 직접 보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엠마오의 길을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모세와, 이게 뭐냐면은 모세 오경,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느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쭉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나오죠? 모든 성경이 쓴 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한번 똑같은 24장 4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들의 글,
느빔, 그 다음 시편이라는 그런 시 장르 지혜서지만 여러 가지 그런 케투빔이라는 기록들이라고 해서 결국 뭐예요? 구약 성경에 말한 바가 다 나,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토라, 느빔, 케투빔, 율법, 선지자, 성문서라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찾아보시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짱 놀라워요. 짱 놀라워요.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밑줄 2개.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자, 뭐에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바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뭐에 기록된 바라고 했을 때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 하면서 인용한 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시편입니다. 여러분, 창출, 레미, 신이, 토라,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시편을 인용한다고요. 자, 또 요한복음 15장 25절 가보시죠. 15장 25절입니다. 자, 또 15장 25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어디에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바라는데 기록된 바 하면서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용문이 또 창출레미신 모세오경이 아니라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아,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창출, 레민, 신이라는 모세오경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만 그랬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1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1절입니다. 네. 이럴 때 같이 성경 읽는 거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성경 너무 많이 읽어서 이런 거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때 같이 읽는 겁니다. 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외웠잖아요. 다. 자, 14장 21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기록된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데 이 인용문을 보니까 이사야서예요. 느비임입니다. 아, 방금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해 놓으셨고 시편을 인용했는데 이젠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 말해놓고 선지서를 인용해요. 자, 다시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아하, 히브리 사람들이 차츰차츰 율법이라는 말을 좁은 의미로서 모세 법전, 10계명이든 율법이 613개의 율법이든 그러한 좁은 의미로 율법이라는 말을 제한해서 쓰지 않고 율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교훈 혹은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을 편하게 이해하려면은 이거 해, 저건 하면 안 돼 라고 명령하시거나 금하신 그런 것만을 율법이라고 의미하기보다는 성경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했을 때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 28장 9절을 쉽게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을 말했을 때 듣거나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은 잠언 28장 9절에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단순히 모세 오경의 협소적인 의미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 율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율법이라는 말은요,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야라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야라라는 것에서 토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나왔는데요. 가르치되 구체적으로 이것이야 라고 꼭 집으면서 법전을 만들어 주셨을 때도 그것을 가르침이라 해서 모세의 율법, 즉 토라라고 했는데 그 율법이라는 그 말을 번역할 때, 그러니까 가르침,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 가르침, 교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율법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또한 가르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이 오늘 본문의 율법은 꼭 창출레민신, 모세 오경, 십계명, 율법, 하라, 말라 그런 것만 의미하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르치시고자 보여주신 거룩한 말씀이다라는 넓은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즉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꼭 알려줄 것이고 너가 꼭 알기 원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큰 원칙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울립니다. 어떻게 울리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가르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나와 이웃, 나와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율법에서, 즉 하나님 말씀에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 본래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제 율법 해석이 됐죠? 그러면 율법을 듣는다라는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 있죠. 이 듣는다, 쉐마, 6장 4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주님은 엘로헤누 하나님이시고 아도나이 주님은 에하드 한 분이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듣는다 쉐마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샤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율법을 듣는다, 야라라 동사에 나온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쉐마, 샤마, 들으라 라는 이 말이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는다에서 이 듣는다는 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30장 2절, 시편 40편 6절에서도 쓰이는데 이 본문들을 시간상 찾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이 쉐마, 샤마라는 이 듣는다라는 것을 잘 보면은 단지 그냥 귀로 듣는다, 청각적인 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서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어, 예, 귀 열렸습니다. 다 들려, 말해, 일단 빨리 말해. 가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연구해라, 이스라엘아.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니, 율법의 귀를 돌이킨다고? 불신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불신자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이상하다. 율법을 어떻게 신자가 교회 와서 안 들을 수 있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안 들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사람 예배당에서 졸았네. 졸면은 기도도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혹은 예배당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아무도 없어요.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럼 나는 샤마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불신자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못 들었거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예배 시간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언어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계시됐죠? 이게 막 천사의 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언어로 계시가 됐는데 이것은 언어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들을 바르게 인식해서 정당한 개념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펴보니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언어라는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적인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요. 그런데 이 신령하고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사람의 언어로 계시하신 것인데 이 사람의 언어로 계시했을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언어는 이미 고정된 개념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개 하면은 사자를 떠올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어는 이미 우리는 고정된 보편적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고정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적인 심오한 내용을 사람의 그 고정된 개념을 가지고 사색하거나 적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믿음, 죽음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고정된 인간적인 개념 하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 길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죽음,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이미 고정된 기존 개념 단어가 있어요. 죽음이 뭐예요? 죽었다. 응? 죽었다. 응? 잠깐만, 뭐야? 한 번 더. 죽었다. 다들 죽음을 모르시는군요. 죽음을 모르시죠? 안 죽어봤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죽음이란 게 뭐예요, 도대체? 숨이 끊어짐. 그쵸? 만약 이렇게 죽음이라는 고정된 개념, 숨 만쉼, 예를 들어 심폐사, 사망이라는 의학적 기준이 심폐사라고도 하더라고요. 멈추는. 근데 인공호흡기라는 것이 개발된 이후로 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뇌사 상태야 비슷한 이런 것들. 그리고 세포가 죽어야 되는 죽은 건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의학적으로는 심폐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그러면 성경에서 죽음, 이 사람은 심폐사, 숨이 끊어짐, 육신이 땅에 묻혀서 해골됨. 자, 이게 우리의 고정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뭐라 나오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다들 숨 끊어주셨습니다. 다들 심폐사. 맞아요? 자, 이처럼 그럼 이 죽음이 죽었다?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아, 이거 비유인가? 비유?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죽음이라는 말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해. 사람이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큰 죽음이라는 참된 사실의 어떤 한 귀퉁이 부분일 뿐이다 라면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또 해볼까요? 사랑. 추상명사긴 한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 우리가 보편적으로 너무 많죠? 사랑은 슬픔이에요.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막 사랑은 아픔이야. 사랑은 청춘이다. 이거 말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말 그대로 어려워요, 말하기가.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 그쵸?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해서 오해가 생겨요. 원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언어로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다들 한 주간 사람들 만나고 왔잖아요. 친한 사람들, 아니 관계적으로 좀 소원한 사람들, 아니면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우정으로서의 친구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의 형제 자매들, 길거리에서 아무런 관계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비즈니스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국가라는 어떠한 큰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기준은 나를 기점으로 가깝냐 머냐로 많이 나뉘어요. 그 안에서의 정도의 차이가 매우 다양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고 그 나라의 뜻을 깨달으려고 연구하고 착수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의를 감행하고 그 불의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흑암 가운데 아주 흉악한 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독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누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모두 똑같은 정도로 대할 수가 없어요. 만일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같음, 말 그대로 일시동인,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해라, 혹은 박애정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원수를 대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마음들이 다 달라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로 원수도 사랑하라? 죄송하지만 그렇게 가르친 일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이나족적,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심정으로 똑같은 정도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은 뭐냐라는 거예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오해하면 자신의 삶을 막 옥죄어요. 왜?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원수에게서 안 나타날 때마다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이 내 삶이 되게 힘들거든. 그러므로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뭘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각각 어떠한 것이요, 어떠해야 할 것인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똑같은 정도로 똑같이 대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한다,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듣지 아니하면 너가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태라는 것이 잘 모르겠으면 이 예가 정말 좋아요. 가난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처럼 성실하고 건실하게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부터 뼈 빠지게 나아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맨날 이렇게 살아서 돈을 벌었는데, 누구는 공부도 안 했고 일도 안 했고 게을렀다 칩시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돈 좀 주소, 나 가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심정은 이렇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너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너가 그러한 열매를 거둔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어떠한 그 마음의 상태라 함은 이 사람이 지금 생존에 마땅히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 사람의 마땅히 필요한 생존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 줘야 되지? 라는 그런 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지금 내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를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의미를 터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설교 시간은 일방통행이어서 질문을 받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계시된 그 말씀을 신령한 의미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남지 않습니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그 언어를 신령한 의미로 끌어올려서 터득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사전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터득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에서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나아갈 때 이 말씀, 저 말씀이 서로 합해져서 비춰 나에게 그 뜻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앙기 초반에 참여 중이죠? 저번 주에 뭐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배웠어요? 에? 삼위일체 말고 또 혹시 교회 배웠나요? 에클레시아 배웠죠? 자, 여러분이 신앙기 초반에 와서 이 예시를 가져왔어요. 자, 언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칼레오. 에크라는 밖으로, 칼레오라는 소집하다, 모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밖으로 모으다. 그러니까 모인 상태예요. 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1세기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을까를 막 따져보면 그 말, 에클레시아를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합성어니 뭐니 해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타난 그 교회라는 개념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집단인데 이것으로는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을 표상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참고로 1세기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시민회의를 할 때도 썼습니다. 시민회의. 자, 우리 회의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알 수 없다고요. 신령한 의미,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은 어떻게 아는가 했을 때 결국 성경 전체에 드러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날 이 에클레시아를 바꿀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미팅입니다. 미팅. 여러분들 계약할 때 미팅하죠? 그걸 에클레시아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됐을 때 이거는 미팅이에요? 미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단어의 인간의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신령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한 개념으로 성경에 딱 넣어서 읽어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의미를 성경 전체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잠깐 소결론 한번 내려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당에 참여하면서 무슨 제사 차례 지내듯이 교회 가서 이야기 듣고 난 예배 참여했습니다, 나 예배했습니다, 난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실질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세요? 좀 비약됐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고요.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자 하는 그 발버둥, 단지 사람의 언어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깊은 의미를, 신령한 의미를 인간의 고정된 단어로 그냥 사랑, 죽음, 이게 안 듣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쓰는 작업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유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막 커가잖아요. 그만 커라 얍 하고 싶은데 계속 커가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하듯이 자꾸 성경에 대한 소견이 더 트이고 생각이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깨달을수록 그가 구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다 하셨죠? 기도하시죠, 효주 형제님? 네, 기도를 할 때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기도를 하는 데는 뭐가 포함된 줄 아세요?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여전히 나의 상태는 어린아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주제가 다 나의 유익, 다 자기 쾌락, 다 내 마음대로에 가깝습니다.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귀를 돌이킨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은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자거나 불신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신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상의 문제가 있어요. 사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깊은 큰 사실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여러분 만든 거 아니잖아요. 뭐 한창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얘는 뭐 한 스푼? 이거 옛날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외모의 스푼을 안 주셨어, 막 이런 거. 근데 그것이 되게 이상하게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을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창조한 이유가 있다면 더 큰 범주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냐? 그냥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깨우침을 받지 않고 항상 그냥 성경 얘기가 일단 재밌어, 혹은 공리적인 행복주의적인 기저 위에서만 들으려고 하거나 강대상에 선 사역자도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일반 생활 윤리의 문제, 그냥 도덕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든지, 얼핏
사역자, 어느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냥 좋은 얘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느 목사님 특정한 게 아니라 듣다 보면은 누구예요? 해민 스님? 그런 분들이 말하는 좋은 얘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혹은 올라가서 자기 간증 얘기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터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랬을 때 단지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대중이 함께 귀를 돌이키는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도 목사님 말씀 좀 이상하다 가 아니라 그냥 아멘, 오늘 되게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유리한 대로 결정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를 여쭈어보고 그 지시를 꼭 받아서 나아가려는 겸허한 종다운 태도가 있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직업들 다 기도하고 여쭈어봐서 응답받은 겁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들, 진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라고 각성하고 확신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해 나가다 막히면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무엇을 선택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냥 척척척 결정이 나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무엇이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굳이 세상이라고 안 하더라도 좋은 의미로라도 유니세프에 가담을 해서 세상에 유익하게 해야지.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여하튼 실질상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든지 무엇을 아뢰어서 그 뜻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것이 곧 마음을 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주님, 이런 건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가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귀를 돌이키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가 뭐라고요? 내가 꼭 너에게 말하고자 하고 너를 이 땅에 보낸 본의를 이루어야겠다. 너는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하시는 바가 다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믿으십시오, 아멘, 이 소리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요. 진짜로 그걸 위해서 쓰임을 받고자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좀 전에 10월 30일을 무슨 주간이었어요? 할로윈데이 말고 추수감사절도 있겠지만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종교개혁 안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로마 카톨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누가 했어요? 루터. 그게 1세대입니다. 2세대가 칼빈이고 종교개혁자들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워요. 그들이 16세기에 태어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해볼까요?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비행기 있었죠? 예수님께서 티켓팅 한 다음에 제주도 가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닌가?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는 비행기를 운전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무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비행기도 없는데 비행기 보는 은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해서 21세기의 대한민국으로 이러한 성별로 이러한 부분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두 글자로 사명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 토기장이도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 밥그릇과 국그릇이라는 목적을 만들고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디다가 쓸지도 모르고 일단 만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알아야 해요. 진짜로.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잘 보세요. 이렇게 성장했을 때 기도가 달라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서영이를 향한 사명을, 예를 들어 서영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상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서영이가 예를 들어 깨달았어요, 사명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뭘 구할까요? 네? 인정? 능력, 그렇죠? 무슨 능력? 그렇죠. 근데 서영이가 당장 그게 없으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쓸려있다. 이거 어떻게 제가 해석해드렸어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오케이. 기도 안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칩니다. 너희들이 이거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기도하라? 아니에요.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아니, 똑똑한 분들 많잖아요.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뭐 하잖아요. 그거 뭐야, 임시 그거 고3 때, 그 1학기 때 하는 거 뭐죠? 그 막 2학년 때도 하고 미리 그거 시험 봐서 모의고사. 감사해요. 갑자기 떠오르셔서. 모의고사 하면 뭐가 나와요?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가 부족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 해요? 엄마, 나 영어가 좀 부족해. 영어 학원 끊어줘. 이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안 봤다고 칩시다. 맨날 띵가띵가 놀아.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직장 고민하시죠, 다들. 저도 공익생활 했을 때 이 30, 40대 공무원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유, 그만하고 싶다. 근데 그만두지 못한다. 그만두더라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승훈, 저는 부럽다. 뭘 할지 너무 뚜렷해서. 근데 그 말 듣고 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직장을 가져도 이게 맞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직업이 14,000개가 넘는다고 다 경험하실 거예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가다가 막히면 막혔다. 불행이 임했다. 띠띠띠띠. 주님, 지금 제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막혔으니 도와주시고 제거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셔서 울부짖어요. 울면 장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될 태도는 율법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지? 이게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율법의 귀는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 생각, 지 마음, 자기 쾌락, 행복만 추구하고 어느 때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자기의 이런 일들을 정당화하고 이론까지 붙여요. 어떤 이론 붙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은 내가 헌금 많이 내서 주님께 영광. 제 성경은 없었어요, 그런 말씀이.
또 이 정당한 기도처럼 보이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주님, 제 남편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정당하죠?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내 남편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 남편 구원하지 않으려나 보다. 아니에요. 왜 당신의 남편이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 말하실 거예요? 나중에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안 믿어. 배우자가 믿기 원하면 기도했는데 끝까지 안 믿어. 그랬을 때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안 믿는데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왜 배우자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모든 인류들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그냥 지옥 안 갔으면 좋겠거든.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성경을 많이 외우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읽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율법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는 성경 전반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율법의 귀를 돌이켜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관심 없다고요 라는 말이에요. 말은 안 하지.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아상, 에고, 아상이 제압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나와. 봉사할수록 나아야 나. 이게 뭐예요? 아무런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본문이었죠? 요한계시록이었죠? 근데 오늘 잠언 28장 9절에 끝낼 겁니다. 3분 안으로. 율법의 귀를 돌이킨 자의 기도는 뭐하다? 가증하다 했죠. 가증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 읽고 커멘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 데서 이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가증한 것은 결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곳,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완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갈 그곳, 가증한 것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러한 거룩한 도성, 하나님 나라가 현 역사에서 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놀랍게도 보이는 교회예요. 지금 이 보이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 태도는 결국 참 교회에 속하지 않았거나 그 참 교회를 조성하지 못하는 인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한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을 잘 형성하고 지탱하고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둬야 할 제자리에 두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도 뭔지도 일단 모르겠고 교회의 거룩한 사실을 담당하는 부분도 뭔지 모르겠고 일단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가? 요즘 두렵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내게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뭐예요? 인간 언어로 계시된 하나님의 신령한 가르침이에요. 열매를 맺어라. 한 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은 성경 일독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집중해서 내 앞에 당면한 취직이건 결혼이건 인생살이건보다 중요한 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하는 게 뭐지? 정말 이거에 1순위를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기도는 가증스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가증하다라는 그 말,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무서운 선언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 있게 작용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죄의 문제가 내 삶에 있을 때 죄를 극복하기는커녕 그 죄의 개와 돼지 마냥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속죄와 부활의 그 능력이라고 아무리 백번천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이라 해도 실질적인 월화수목금토에서의 나의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신학적 체계는 세워지고 관념에는 항상 흐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나의 죄를 사셨구나 아멘. 하지만 생명의 능력이 내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삶의 체계를 볼 때마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내가 지금 율법에 귀를 기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관심이 있나? 아니, 그냥 예배당에서 듣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은 나머지 이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정리도 안 되는 건 아닌가? 주님이 이러한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은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 가증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기에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이 땅에 살 때에 짧은 인생 더욱더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